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통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새로이 태어납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했죠.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 없이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거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 없이 거저 되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 바로 영화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는 영혼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땅에 썩어져 있던 우리 몸도 부활하여 변화된 새로운 몸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영화인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이 베푸시는 권세이자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는 칭의, 이게 시작이죠. 그리고 우리가 새 몸을 입고 영광스럽게 되는 영화, 이게 마지막 단계의 구원입니다. 칭의와 영화에는 우리가 기여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에도 끝에도 우리가 기여하는 게 전혀 없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생에 걸쳐 일어나는 성화의 과정만은 그런 특혜가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노예였던 우리를 은혜로 값없이 구원하시고 또 썩은 몸을 거저 은혜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 왜 천국 들어가기 전 우리 인생살이에는 왜 특혜를 주시지 않는 것일까요? 왜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가진 믿음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일까요? 오늘은 바로 이것을 주제로 믿음과 고난에 대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뭡니까? 하나님 닮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입니다. 맞지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삼은 것도 바로 이 때문임을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하나님 닮으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가장 본질적으로 말해주는 성경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이 어떠한 분인지를 출애굽기에서,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계약 맺을 때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출애굽기 34장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7가지 열매가 잘 말해 줍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성령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이 말씀이 다 뭐에 관한 말씀이냐 하면 성품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죠? 뭐 온유하다느니 절제라느니 그죠? 노하기를 더디한다든지 이런 것들 말입니다. 능력이 아니라 성품으로 하나님과 성령님이 자신의 본질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좀 전에 보았듯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하시고 진실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성령님도 똑같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성령님 하면 보통 능력을 가지고 말할 때가 대부분인데 이것을 우리 기도 내용을 보면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주로 어디에 동원하는가 하면 뭐 자식 잘 되는 거, 건강한 거, 사업 좀 피는 거, 세상에서 안 닦이고 살고 맞닥뜨린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주고 고통을 면하게 해달라 하는데 믿음을 동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구나 이런 것들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점검하고 하기도 합니다. 어쩌다 불치의 병에서 치유받고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고 나면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라 부러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 뭐에 관한 것이냐면 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의 믿음을 돕기 위해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믿음의 본질은 그런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품에 있다고 조금 전 읽은 말씀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세 분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이라고 하죠. 이 세 분 하나님은 그 본질이 성품에 있지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이 헷갈리는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도 바로 믿음의 내용이 하나님과 성령님의 성품에 관련된 것인데 우리의 관심이 자꾸만 능력 쪽으로 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목적하신 것은 우리의 성품, 됨됨이가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는 것인데 우리의 성품 됨됨이가 뭡니까? 우리 자신 자체지요. 우리 자신 자체이기에 우리가 직접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조금 전에 우리 믿음의 내용인 하나님, 성령님이 자신을 어떠한 분이라고 말씀합니까? 자비롭고 오래 참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온유하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평생에 걸쳐 몸소 겪어봐야 만들어지는 성품들이죠. 남에게 당해도 보고 또 용서도 해보고 남에게 얻어먹기도 하고 또 베풀어도 봐야 생겨나는 그런 성품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과 인생을 허락하사 오래 참는 훈련을 하게 하시고 심지어 모욕도 견디는 훈련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평생이라는 시간에 걸쳐 일어나는 이러한 과정을 성화라고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칭의와 영화의 과정은 하나님이 특혜를 줘서 우리가 할 게 전혀 없지만 성화의 과정에서는 하나님이 특혜를 안 주고 대신 걸어주지도 않고 우리로 몸소 겪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 특혜를 줘서 이러한 시간과 과정을 건너뛰게 하는 경우가 절대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과 동등이신 예수님도 자기를 낮추어 이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데 특혜를 얻지 못하고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하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데 짐을 없애주겠다. 대신 져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죠. 그거 얘기는커녕 예수님의 짐, 그게 뭡니까? 십자가죠. 심지어 우리 보고 십자가를 지라고 합니다. 혹 뗄라다가 혹을 더 얻어붙인 꼴이 됐죠. 맞죠? 짐을 조금 덜어주겠다가 아니죠. 그죠? 짐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그게 가볍고 쉬운 것은 왜 그렇다고 합니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짐이 얼마나 무거웠습니까? 우리 다 잘 알죠. 오죽했으면 예수님도 가능하면
이 짐을 지지 않게 해달라고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짐을 왜 가볍다고 하는 것일까요? 지는 십자가가 가볍다거나 쉽다는 게 아니라 지는 사람이 온유하고 겸손해서 그렇다고 조금 전에 읽었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믿음의 참된 능력은 성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게 성품 아닙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장애물을 뛰어넘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간섭이나 비법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은 그런 약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령한 것, 거룩한 것, 영적인 것이란 뭐냐 하면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예언하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오래 참고 모욕을 감내하고 온유하고 하는, 그러니까 능력이 아니라 성품, 됨됨이라는 것입니다. 예언하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하는 게 필요할 때가 있기는 하지만 이것을 영적인 것이다, 신령한 것이다 하고 정작 거쳐야 할 고난과 오래 참음과 같은 과정과 시간을 뛰어넘어 가는 게 이단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단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신자들조차도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가 종종 오해하고 부적같이 써먹는 성경 말씀 중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죠.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인데 빌립보서 4장의 말씀입니다. 4장에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이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 때 그 모든 일을 보통은 내가 바라는 모든 일이라고 이해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그 모든 일이 뭐냐 하면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고난도, 모욕도, 자존심 상하는 것도 아무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넓어졌다는 것이죠. 거룩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그 근본 이유는 바로 그 사람의 성품을 거룩하게 바꾸는 데 있다는 말이죠. 바울이 전생에 동안 겪은 고난을 평균해보면 한 달에 한 번씩 평생에 걸쳐 곤장을 맞아야 했던 사람입니다. 요즘도 싱가포르에는 곤장형이 있는데 곤장 그거 무섭습니다. 한 대 맞으면 그냥 사지가 풀립니다. 바울의 삶이 어떠한 삶이었냐 하면 곤장 맞고 한 달 지나 맞은 데 다 나오면 또 가서 맞고 나오면 또 한 달 후에 가서 또 가서 맞고 평생 그러한 삶을 산 것이죠. 성서인물 중에 평생에 걸쳐 죽을 때까지 치욕과 모욕을 당하며 산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 같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다윗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성서의 인물을 들라면 구약에서는 아마도 다윗이고 신약에서는 또 대부분 바울을 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자존심 상하고 치욕과 모욕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도 평생에 걸쳐서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거룩한 성품은 평생에 걸쳐 이루어지고 참아내기 힘든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하거나 치욕을 겪고 있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고 더구나 무척이나 사랑하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바울을 얼마나 사랑하고 기뻐했는지는 우리가 다 잘 알지 않습니까? 칭의나 영화는 하나님이 특혜를 주어서 단숨에 일어나지만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고 됨됨이가 거룩해지는 성화의 과정은 평생에 걸쳐 우리가 몸소 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믿음이 동원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고 또 거쳐야 할 과정이 있기 때문이죠. 믿음이라는 어떤 신비로운 묘약으로 승리와 완성으로 단번에 가는 것이 아니라 긴 시간과 과정 속에서 또 많은 시행착오와 실패 속에서 커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완성의 자리에 접근해 가는 게 신자의 삶입니다. 이단은 이러한 시간과 과정을 없애는 비법을 믿음이라고 오해하는 것이죠. 이단은 마음에 근심이나 낙심이 있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근심과 낙심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도구인 것입니다. 성화의 길은 몸소 걸어가야 하는 길이에 실패를 거듭하게 되고 후회되고 낙심되는 일을 많이 겪게 되고 눈물로 지나가야 하는 길인 것이죠. 더구나 이 길을 가도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 방법으로 가고자 하고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쉬운 길을 가고자 하기 때문에 비명과 눈물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의 특징이 뭐냐면은 눈물입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아우슈비츠 있죠. 유대인을 가스실에 죽이고 했던 아우슈비츠 감옥 말이죠. 이 사람이 아우슈비츠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는데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어 한때는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는데 그 책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 아우슈비츠 잘 알죠. TV 영화의 주제도 많이 되었고 또 익숙하기 때문에 잘 아는데 보면은 그 위생 상태도 형편없고 사람이 먹는 음식도 형편없고 또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짐승 이하의 취급을 당하죠. 또 마지막 남은 한 방울의 노동력까지 착취하고 죽입니다. 노동력이 없으면 그제서야 가스실에 보내는 거죠. 우리라면 이 끔찍하고 절망적인 상황을 무엇으로 견뎌냈을까요? 나중에 연합군이 다시 독일을 무찌르고 다시 아우슈비츠에 도착했을 때 이 빅터 프랭클에게 묻습니다. 이런 끔찍한 곳에서 삶을 포기해버리지 않고 무엇으로 버텼습니까? 하고 물으니 그 사람 대답이 눈물과 한숨으로 버텼다고 합니다. 대단히 의미심장한 대답이죠. 눈물과 한숨을 우리는 보통 포기와 실패의 표로 알지만 실제로 포기하면 울지 않습니다. 포기하면 울지 않고 웃습니다. 그래서 정신병자가 웃지요. 웃는 이유가 또 거기에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는 것이죠. 포기하면 울지도 않습니다. 이겨내지 못했지만 포기하지 않았기에 우는 것입니다. 신자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면 눈물입니다.
우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울 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미세하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감동이 있습니다. 단순히 자기 연민만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우리를 울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일하시느냐?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간섭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성령이 하시는 대표적인 일이 뭐냐 하면 믿는 자인 우리가 누구인가 다시 확인시켜주는 일입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무엇으로 부름받았는지 다시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 내가 이래도 되겠는가 돌아보게 하고, 그래서 거룩하고 참된 것을 향해 분발하게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걱정 말라는 위로를 주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하게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해 주시지, 성령이 우리를 업고 여행과 기적을 베풀며 거쳐야 할 과정을 뛰어넘어 목적지에 우리를 데려가지 않는다고, 성령은 절대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이것저것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되고 좌절되는 일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거쳐가야 할 과정을 몸소 거쳐가면 날마다 거룩해져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화의 길에 있는 믿음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거룩함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연약해져서 넘어지는 일은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거나 포기하지 않고 당신의 전능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완성의 자리에 우리를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눈물과 한숨 많은 이 세상, 우리 모두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룩한 소망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고히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몸으로 불러주시고 거룩함에 이르는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에 낙심되는 일이 많고 눈물 흘릴 일이 많을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사 그리스도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